오늘 저는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제정한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정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출처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물론 자식이 건강해서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 또 결혼하고 손주와 손녀를 낳고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진짜 행복과 기쁨은 바로 자식들과의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마음 깊이 교감하면서 부모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고 존경할 때 부모님은 기쁘고 행복해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장수와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천대만대까지 그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이유가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2절로 2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크게 압도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 또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영원한 축복이 가문에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도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영원한 형통의 복을 보장하신다고 이렇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경을 잘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내 방식대로 공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뜻을 보면요, 예의 바른 태도로 위 어르신들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 어르신들과 부모님께 대하여 자신을 낮추며 예의 바르게 정성껏 대하는 태도 내지는 행동을 공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공경이란 그런 말의 의미를 알겠는데 공경을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잘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경청은
부모님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소통의 기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말할 때 부모님 나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면 실적으로 경청에서는 멀어진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말의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말을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청한다는 것은, 청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또 상대방에게 또 피드백해 주는, 반응하는 것까지를 통틀어서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드백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치 선생이 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호응하며 적절하게 공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적절한 감정으로 공감을 반영하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자신의 감정이 이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갖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통 문제, 경청의 문제를 그냥 우리 방식대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소통 전문가들은 소통의 원리, 즉 경청하는 원리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6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상대방을 마주 보며 눈을 들어 가끔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럴 때 얼굴 15도를 앞으로 향하여 경청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 다른 생각, 엉뚱한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하며 듣는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더 신이 나서 열심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얼굴 표정을 입체적으로 반응한다. 웃는 이야기하면 웃어주고, 놀랄 이야기하면 놀라주시고, 슬픈 이야기하면 슬픈 얼굴의 표정으로서 반응할 때 그 대화, 경청은 더 무르익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번째, 상대방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랬어요, 와 그랬다고요, 어머나 그래요 라고 등등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면 부모님은 더욱더 신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러링의 대화를 3회 이하로 한다. 미러링이라는 것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포인트를 긍정하며 따라하는 그런 것을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끝까지 말을 잘 들었다고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6가지의 소통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러링이 뭐냐? 미러링이란 것은 이 컴퓨터 용어인데요, 이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하기를, 말을 따라하는 것, 즉 미러링은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법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러링이 뭐라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나 행복하게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자꾸 이렇게 뒷말을 따라 해주는 것,
포인트를 짚어서 긍정해 주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포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소통에서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못하고 또 경청하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대화는 하는데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대화는 하는데 부부와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자녀를 잘 지도해 보려고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과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감정 때문에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편향된 감정과 판단이 결국 이 경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할 때 문제적 의견이나 문제적 행동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고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즉 경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절대 상대방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끝까지 잘 대화를 마무리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과연 그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끝까지 경청하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참 오늘 대화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맺은 때가, 경청을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서로 경청하면서 오늘 대화 가운데 이런 소득이 있었어 라고 이 경청을 완전하게 완성할 때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소통의 문제는 경청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과 감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 만큼 알 수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대화법을 몰라서 부모님과의 소통하지 못했다면, 경청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소통 전문가들이 제시한 6가지의 소통의 방법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부모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과 또 적어도 자식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소통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기쁨과 행복과 자존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부모님과의 소통뿐만이겠습니까? 자녀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경청의 이 6가지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자식들과의 소통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요. 부부와의 소통도 이룰 수 있고요. 윗 어른들과의 소통도 이룰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소통에서도 이와 같은 경청의 자세는 서로 소통하고 있는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통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이 교감과 소통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요 다 늙어가게 돼 있거든요. 때가 되면 다 늙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멸시하다, 무리하게, 무례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그 가르침을 나이가 들어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배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잘 부모를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팽배했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살까, 이런 하나의 이기주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죠. 최근에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또 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정이 사라진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라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오직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경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주님과의 교감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크게 합독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시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장하는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지혜가 없어서 신앙생활 속에서 행함에서 온전함을 나타나지 못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즉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고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또 이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서 20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태도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누구 볼 것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 순종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의 모델, 영원한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용서받은 의인 되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영원히 우리 가문에 흐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한 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방법은 뭐냐? 이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온 마음으로 의로움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23장 24절로 26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다. 그리고 전심으로,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의 길을 가면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셨다, 그 말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되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기쁘게 이렇게 사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의인된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의인은 인정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데요, 시편 1편 3절은 이렇습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의인된 삶, 죄를 멀리하고 정말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의인된 삶을 살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으로 보상하시겠다.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의인된 삶은 뭐냐면 정직한 삶이 이사야서 26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정직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삶이 평탄하게 평쳐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의인의 삶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했고요. 시편 37편 3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했고요. 잠언서 13장 9절에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된다고 했고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잠언서 10장 6절에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만다고 했고요.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했고요. 잠언서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는다고 했고요. 잠언서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고 했고요. 잠언서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말씀의 축복이 있는데요.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야훼의 전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요, 주님의 전에서 노는 자,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즐거울까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된 삶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복받도록 의인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용서받은 의인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삶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서 15장 20절에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또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따라 사는 자,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의 삶은 세상의 이 풍파에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약 2년이라는 세월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굴레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 거룩한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웰빙이라는 삶이 성공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세상의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세상 욕심에 끌려 미혹할 때 절대 이 욕심이 주는 이 과정들을 알아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욕심은 결국 멸망하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 영원히 죽게 만들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세상이 유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거는 바로 지혜의 산물이죠. 지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려온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속지 말고, 탐욕은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니까 절대 속지 말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의 영,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잘 섬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에 하나님과 부모님도 기뻐하지만 이 하나님을,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그렇게 섬겨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부모를 섬겨 공경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의로움과 지혜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할 때 천대 만대까지 영원히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